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찬양 드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린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3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유의 절제에 대한 바울의 모범과 절제하는 자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에 보면 자유의 절제에 대한 바울의 모범이라고 우리가 이제 자유 그러면 내 맘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지 못하면 그건 방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여기 동참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들에게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율법적 의무만 부여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 먼저 이렇게 살아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살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다. 그만큼 바울 자신은 뭐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의 절제 원리에 근거함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 목회하면서 내 사립비가 얼마야? 내 사립비 줘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진짜 자유다. 예,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땅히 사도로서 너에게 월급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고, 나도 베드로처럼 자매,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 예, 그 누가 내려놓으시오 라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채 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자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예?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자기가 장막 깁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단 이유예요. 단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이미 큰 교회는, 이미 성장한 교회는 당연히 교회에서 사립이 줘야 되는 줄 알고 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에서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모인 사람들 내 사립이 내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감사가 뭔지 11주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방지하고 오직 복음 전파하는데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있을까봐, 그 시험 드는 사람 있을까봐 자기 걸 포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권리, 내가 권사야,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어떤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자유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자유를 절제하며 사도직을 행하는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그 목적이 뭐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고난을 절제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믿음과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스스로 그걸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절제한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됐다. 반대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실제로 자기는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씁니다. 예, 율법에 자유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 그래서 심지어는 뭐야? 예, 머리도 깎기도 하고, 예? 성전에 가서 그거 하기도 하고. 이게 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을 했다.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를 받고, 할례 없는 자에게 할례 없는 자 같이. 단 이유는 뭐야? 다른 사람은 간쓸게도 없나? 라고 말씀하겠지만, 예,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간쓸게 없다. 그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간쓸게커녕 자존심 하나 못 버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간쓸게 빼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 혈통을 가진 디모데는 이미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해요. 왜?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할례를 받아야 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해. 그러나 디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이니까 너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왜?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 어찌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이중적이거나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처신을 보면 진리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 그런데 비진리적인 부분에서는 한없이 수용하는 걸 말하는. 근데 보통 보면 교회에서 진리에는 그냥 목숨 안 걸어요. 뭐이라 목숨 걸어요? 비진리. 어떤 교회는 그래요. 예? 예. 뭐 교회 예배 순서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 뭐 미국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서 목회가 쫓겨나는데 뭐냐, 피아노 위치 여기다 놓느냐 여기다 놓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목 쫓겨나고 그랬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요짝에 넣을 수도 있고 피아노는 요짝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 그냥 필요에 따라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 우리 비진리 가지고 너무 싸우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도 보면 그래요. 부부간에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워요? 진리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진리 갖고 안 싸운다고. 자기 고집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신혼엔 다 그렇지 투닥투닥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해라. 진리가 아니면 양보해. 그건 부분이 없어. 그러나 너 교회 다니지만 뭐 이런 거 그런 건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예? 아침밥 뭐 먹을까요? 그거하고 싸울 필요 없다. 예? 그렇죠. 아침부터 소고기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뭐 삼겹살 먹을 수 있는 거지. 왜 아침부터 그거 먹냐고 싸울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예.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싸우지 말아요. 예.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한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권리를 포기한 채 오로지 복음 전파에 헌신 봉사할지라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절제하는 성도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바울은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자유를 절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임을 주지시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 고린도에는요 3년마다 개최되는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올림픽과 같은 경기예요. 지금은 4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3년마다 고린도에 3년마다 운동 경기, 오늘날은 뭐 전국체전처럼 그렇게 열려요. 거기 보면 많은 각종 운동 경기들이 열리는데 거기 보면 그 경주자들이 그 운동 경기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달리기도 있었고 많이 한 게 이제 복싱. 예. 복싱 같은 경우는 체중이거든요. 그죠? 체중으로 급을 나누어서 해요.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체중 맞추는 거예요. 체중 빼는 거. 예. 그래서 혼자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체중을 빼야 되니까 그걸 못 먹고 쫄딱 굶으면서 그걸 다 맞춰가는 겁니다. 그 온갖 절제하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서 야, 너 봤지? 이렇게 썩을 면류관을 얻는 이들도 그거 면류관 하나 얻겠다고 이렇게 절제하면서 산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인데 썩을 면류관을 얻기를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운동선수만 못해서 되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정말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 과정을, 훈련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 옛날에 황영조인가요? 예, 마라톤
금메달 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방송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운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로에서 달리다가 트럭이 오면 그냥 그 뛰어들고 싶더래요. 얼마나 그 운동이 힘들었으면 그냥 트럭이 오면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채워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 그 힘든 과정을 참고 이기니까 어때요? 금메달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대충 그냥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돼가지고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연료관을 먹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요, 자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 놀고 싶은 거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잘 거 다 자고. 그럼 뭐예요? 언제예요? 예? 언제예요? 언제?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와 생명의 면류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쓰기에 운동선수들은 마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사사로운 욕망을 눌러야 한다. 예. 그때 당시 1등 해봐야 뭐요? 월계수 나무로 이렇게 대충 얽어서 만든 모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 씌워주는 겁니다. 저녁에 해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하나씩 떨어져요. 월계수를 나면 이파리가 떨어져. 나중에 뭐 앙상한 가지만 남아. 그런 썩을 면류관을 바라면서도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보다 더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 차질 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으면 다 주어져. 그러나 뭐가 다르냐? 상급은 달라요. 구원받는 것과 상급 얻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상급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며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요 지금 뭐 누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 가보면 누구는 금면류관 큰 거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다 나온다니까. 예, 그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운동 경주자가 상급을 얻기 위하여 마치 목표점을 바라보며 질주하듯이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활하되 자기 자신의 몸을 온전히 쳐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결국 영성은 뭐냐? 얼마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물어라 그러다 안 물어져요. 그래서 맨날, 예? 그럼 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내 자신을 쳤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훈련 받으시면 좀 써 붙여라, 좀 벽에다가. 예? 묻기 싫으면 묻는 게 잘 안 되면 벽에다가 좀 썰어 놔라. 예? 냉장고 앞에다가 무엇을 먹을까요? 써놓고, 싱크대 앞에다가 무슨 요리를 할까요? 써놓고, TV 앞에다가 무슨 프로를 볼까요? 라고 써놓고, 핸드폰에다가 전화를 할까요? 라고 써놓고, 좀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치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10장으로 갑니다. 자유를 절제하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역사의 교훈과 우상숭배 풍조의 영향에 대한 경고 및 결론적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자유 남용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고 자유를 남용하다가 어때요? 망해간 그 사건들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망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며 어느 누구도 맛보기 힘든 신령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많이 능력을 받고 뭐 은혜를 뭐 경험했다고 해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안 했어요. 그들은 말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쏟아지고요,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고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이 과정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간음죄에 빠지고,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부분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계속을 받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경험하면 뭐예요? 내가 살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죽는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신약시대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너희도 망해. 그 얘기거든요. 즉 다양한 영적 은사와 영적 지식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스스로 교만에 대해서 도무지 절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한다면 마침내 그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새겨들어야 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한편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경고의 말과 아울러 위로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삶 속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것들을 능히 성도가 감당할 만한 것들이며, 시험의 목적 역시 성도를 죄에 빠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통해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신뢰함으로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줘요. 우리는 죽겠다 그러지만 사실 죽을 만큼 시험 안 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당하면 정말 죽겠구나 그러죠. 안 죽어요. 저도요, 아파 보니까 진짜 아이고 야 죽겠다 근데 안 죽더라고. 그렇잖아요. 저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예, 수술방에 9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전신 마취만 6번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알죠. 그때 당시에는 막 죽겠어. 야 진짜 죽겠다. 안 죽었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너무 이거 죽겠다 그래도 죽을 만큼은 주지 않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엄살이 너무 심해. 그래서 조금만 하면 죽지도 않을 것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래. 안 죽어.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 나를 죽일 목적이라면 굳이 그렇게 아프게 해서 죽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간단하게 일로 와 그러면 우리가 죽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유, 것은 내가 너 죽일 이유 목적이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덜덜 떨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아프다고 죽을까 봐 벌벌 떨 필요 없어. 예? 그거 갖고 안 죽어.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가지고 죽을까 봐 덜덜덜 떨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왔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이기고 가면 돼. 혹시라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까 시험 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의 남령으로 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실태를 지적하면서 올바른 자유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8장에서도 이미 말씀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시중에 나가서 고기를 살려면 이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물려나온 고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주식이 고기니까 그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칙적으로 그건 허용했습니다. 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왜?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들 중에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우상제물을 사 먹는 그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상 종교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고기 먹으려고 우상 제물, 우상 숭배 안에 들어가.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절밥이 맛있다고 절에 행사 있을 때 일부러 간대. 아이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건 자유지만 자유를 남용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밥 그냥 줘요? 하다못해 요거라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절간에서 그냥 줘요. 요거라도 해야 밥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근데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상 그 제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건 뭐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다. 시중에 나온 것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그걸 먹기 위해서 우상 제의에 참여해서 그 제사 자리,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다.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제들을 지적함에 있어서 제사하는 논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래. 결국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우상 제물 있는 데 가서 우상을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왔어. 밥만 먹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건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을 범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식에 동참하는 것은 귀신을 제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식 참석하고 또 4월 초파일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절밥 먹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을 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세상의 욕망을 동시에 따르는 자리 있다면 결코 그와 같은 이중적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돼. 자,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 식사 문제에 대한 결론적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논의해온 그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관한 결론인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나도 술 마실 자유 있고요. 예? 예? 담배 필 자유 있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된 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내가 스스로 이걸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행사 때 음식을 많이 장만합니다. 그죠? 자, 남았어요. 그러면 자기 거 챙겨요? 다른 사람 챙겨줍니까? 예.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챙깁니다. 연약한 사람 있어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해서 그들 챙겨줍니다. 자기가 안 챙겨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싹 챙겨서 가방에 썩 넣어놓고 남이야 가져가든지 말든지. 예? 심지어는 먹기 전에 다 챙겨놔. 먹기 전에 다 챙겨놔. 나중에는 먹으려면 없어. 그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 나이롱 신자여.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기셔야 돼. 바울은 다시 우상제물 식사를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제물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나, 만일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양심에 영향을 미쳐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예,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절밥을 먹든 저는 자유해요. 그거 무슨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서까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사용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방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방종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시대는요, 도무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챙기면 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젠 타인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달라지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랑 저희 처갓집은 장인 장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1년 됐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장모님은 아직 전도는 했지만 아직 교회는 안 다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말 그대로 49제 드린다고 합니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상에다 차려놓고 밥그릇 놓고 숟가락 꽂아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제사밥 제가 다 먹었어요. 전도사 때인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안 먹으면 어린 처제들이 다 먹어야 돼.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그 처제들, 어린 처제들이 이제 주일학교 나가고 그런 처제들이 먹어야 돼. 그럼 믿음이 없어. 그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밥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건 제가 우상 숭배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 식구니까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 앞집에서
연세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집은 교회 안 다니니까 꼭 제사를 드려. 그래서 목사님은 제사 음식 안 드시죠? 네. 물어봐. 제사 음식 안 드시죠? 어젯밤 제사는 예, 안 먹습니다. 왜? 그분들은 아니까. 근데 그거 주세요. 나 그거 먹게. 그러면 이거 뭐야? 그거 시험 들게 하는 거야. 그 사람 뭐 예수 믿는 거 이거 뭐고 이거 날용하냐? 라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 거야. 교회 안 다니지만. 네? 그건 아닌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하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러면 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식당을 할 때도, 그죠? 식당 할 때도 지금 시대 뭐가 좋을까? 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될까? 그걸 봐야 돼. 근데 뭐예요? 거기다가 술도 팔고 다 팔어.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술 팔아? 그러면 이거 해야 돈 남아요. 예? 물장사가 제일 남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유예요. 뭘 하든 식당을 하든 뭐라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느냐? 영광이 안 된다면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뭘 해도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자유라.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제가 이 개척교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벤츠, BMW 막 그걸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아우 하나님 믿더니 복 받았네 그러겠어요? 저건 뭐야 저거 저 목사가 저거 돈 다 모아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BMW 준다고 해도 안 타. 왜? 그 차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서 큰 회장이 됐어. 그럼 BMW 탈까요 말까요? 타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라고 보여줘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려고 하니까 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판단하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밑에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쭉 될 겁니다. 영적 이해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현대인들은요, 이 개인적 자유를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죠? 요즘에는 교회에서 좀 하면, 이건 개인 자유예요,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자, 이러면서 아주, 그런데요. 예, 개인적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여기서 말한 것처럼, 첫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11장은요. 여성의 예배포 착용 명령과 성만찬의 경건한 실행에 대한 명령입니다. 2절부터 16절 이제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그러나요? 안 쓰죠? 자, 그런데 지금 카톨릭에 가면 지금도 여성분들은 하얀 포자 손수건 같은 거 쓰죠. 자, 이게 예배포예요. 예배를 쓸 때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 보자기 같은 걸 말하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14장까지는 공적 예배 드릴 때의 질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 수건 쓰는 문제인데요. 자, 이건 뭘 봐야냐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봐야 돼요. 이걸 안 보면 이해를 못 해요. 예, 당시에 헬라 근동 지방에 사는 여자들은요, 외출을 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맨 얼굴로 가면 안 돼. 여성들은 항상 얼굴을 가리우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갑니다. 자, 오늘날도 제 중동의 아랍에 사는 그 여인들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이렇게 얼굴 내놓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 가리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히잡이라고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리고 요 얼굴만 내놓는 걸 히잡이라고 그래.
예. 그 다음에 차도르라고 하는 말은 온몸을 감싸는 망토 같은 걸로 딱 뒤집어 쓰는 걸 예, 차도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부르카라고 그래. 부르카는 와예 까마고요. 이 눈 있는 데만 망사 같은 걸로 이만큼 열어놓고 예? 있죠. 예. 요즘 탈레반이죠. 이 탈레반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 보면 이제 그걸 다 여자들 그런 거 입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들은 요거만 딱 넣어서 보고 여자 함부로 못 돌아다녀. 남자들하고 꼭 같이 다녀야 돼. 여자 혼자 다니면 돌에 맞기도 하고 예?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요. 예?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나 흘렀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더 심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교회 안에 이 여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에 이걸 다 벗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죠. 현대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예? 기역자 교회에서 남자 여짝 여자 여짝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가운데 이렇게 천막 치고 예?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저희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천막은 치지 않았지만 아예 좌석이 구분됐어요. 남자석 여자석. 그래서 출입문이 2개예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왔다가 이제 딱 찢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늘 교회 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섞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뭐 아유 자연스럽게 막 섞여 뭐 지정석이 없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부분은 이게 발전하게 되고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는 여성들이 다 모자를 쓰고 이 머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이게 그때 당시 문화예요. 근데 교회에 참석하신 여성분들이 야 이제는 우리는 이런 거 안 써도 돼. 교회 나온 여성분들은 이 머리가 빨리 깹니다. 그죠? 이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자유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빨리 깨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적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앞서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그때 당시 이런 모임의 가운데서 그 여자들이 예, 머리를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여자들이 누구였냐면 창기들이었어요. 일반 정상적인 여자들은 다 뭐 부르카를 쓰든지 예? 차도를 쓰든지 히잡을 쓰든지 그러고 이걸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들은 창녀들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알죠. 여기는 교회니까.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뭐겠어요? 뭐라고 오해하겠어요? 예? 그때 당시 예, 모르는 사람들 그걸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건 창녀촌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왜 그런 오해를 받냐? 그죠? 그런 오해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머리 안 써도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건을 써라. 예배 시간에 정식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창조의 질서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시 입고 오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젊은 애들은 막 그냥 진짜 팬티인지 반바지인지 모를 만큼 짧은 거 입고 오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야야 못 봐주겠다 너 나가 하나님은 그러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나시를 입고든 뭐 뻘겋고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뭐라고 볼 것이냐. 내 자유야. 내가 뭐 나 씻고 가든지 그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덜 성숙한 삶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교회 갈 때 아무리 더워도 날씨는 조금 삼가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나를 통해서 교회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운 일이 하지 않도록 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진짜 자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여성 해방 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도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많이 해요. 예?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말씀 가지고 예? 사도 바울은 너무 여성에 대해서 예?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현대적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때 당시 문화나 이런 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기 지구 반대편에는 아예 그냥 하나도 안 입고 사는 나체족도 있어요. 거기 가서 왜 옷도 안 입고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들은 문화예요. 그들은. 그죠? 그걸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4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챕터에 보면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성도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세속적 풍조에 동화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살려는 태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와 전통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하는 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성경적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들을 수용해 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너무 등져서는 안 돼요.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도 자동차 안 타고 옛날처럼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시커먼 옷 입고 다니면서 예, 자기들은 자기 믿음 신앙 지킨다고 그래요. 예,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이거 뭐 윤리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어. 그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너 타라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자동차 시대니까.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자동차 샀다고 너 세속화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성도는 비록 자신의 개인적 욕구가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손상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것이 성도들 개인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유익에서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역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돼. 왜? 그런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34절 가면 이제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들과는 달리 예배 때마다 거행된 성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예배포 안 쓰는 것, 예? 머리를 감싸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성만찬의 문제였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때마다 성만식을 했어요. 예,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예. 오늘날은 우리가 단순히 상징적인 형태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만한 빵 하나, 예? 요만한 포도주 잔 마시고, 예? 그걸로 끝내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전도사 있을 때, 예? 어느 여집사님이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잘 마셨던 분이야.
근데 예수 믿고 술을 못 마셔. 그분이 와서 전도사님 왜요? 술잔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술 마시는 날인데 너무 작다. 좀 큰 걸로 줘라. 그 뭐냐면 이걸 상징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초대교회는 오늘 같은 성찬식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 식사 겸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성만찬 할 때에 그 식사를 같이 겸해서 했거든요. 그죠? 식사로는 빵을 찢어서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그랬고요. 예? 포도주 따라주면서 자 이건 내 피야 마셔라 라고 하면서 직접 식사 중에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로 다 이 공동 식사 겸 해서 이를 애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다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정말 교회에서 딱 뭐 성찬위원회 준비해가지고 이거 해주는 게 아니고 다 자기 걸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빵, 그 다음에 자기 포도주 다 가져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보면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마련이잖아요. 어디나 다 똑같이 재산 얼마 있는 사람만 교회 와. 안 그렇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많이 가져와. 많이 가져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오는 사람들이. 근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실컷 먹고 막 나중에 술 먹고 예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늦게 왔는데 벌써 먹고 누구는 취해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공동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패가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을 주려고 했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주려고 했는데 그 의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나눠지는 이런 형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잘못된 거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는 그런 취지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히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의 원래 근본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건히 참석하고 모든 성도들 형제들과 함께 바르게 시행해야만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만찬은요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이 거기서 새롭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빵 먹고 포도주 한잔 마신다고 성찬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차라리 집에서 먹지 뭐하라고 교회 가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을 의례적인 교회 행사로 치부하여 아무런 의식 없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임하여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뭐야 오늘 성찬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은행에 있어서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고 나보다 다른 성도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없는 사람 이걸 나누면 안 돼요. 서로 상처되면 안 돼. 그래서 돈이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 말고 정말 겸손해져서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잘못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축복을 누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 우리가 변화되면 제일 먼저 누가 알냐? 가족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자기를 본받아 주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방해자였던 자도 동역자가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장입니다.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본장에서는 이제 교회 공적 예배는 물론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각종 은사의 질서 있는 활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넓은 지면을 활용하여 은사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여기면서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보다도 다양한 영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랑과 교만을 일삼으며 영적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잘못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때로는요, 차라리 안 맞는 것만 또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 잘못 사용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영적 은사의 기원, 또 다양한 영적 은사 4절부터 11절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닌 은사도 성령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치 않는다면 독선에 빠져 영적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멸시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모두가 아는 처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은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한 성령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근데 다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예,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나눠요. 그래서 무슨 은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 막 이렇게 나눠. 아니,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그렇게 인간이 나눌 수 있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귀한 거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내가 받은 것만 귀한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게 제일 좋죠. 그죠? 내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게 제일 좋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근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서로 막 방언 받는 사람은 방언이 최고야,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이 최고야,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것만 최고라고 여기면서 막 그걸로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대결하는 거야. 대결. 네가 나왔냐 내가 나왔냐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은사 대결하면 안 돼요. 자,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지닌 개성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과 관련된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방언과 관련된 은사를 주십니다. 예, 이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예, 방언이든 말씀의 은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냥 은사를 활용할 때는 항상 뭐예요?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될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늘 입장을 세우셔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은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령의 은사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예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듯이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27가지, 30몇 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은사는 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서는 다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성을 비유를 듭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몸의 지체 비유.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 즉 교회는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과 공동체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즉 몸의 각 지체가 그 생김새와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불가분리성을 지닌 채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다양하고 많은 지체를 구성하고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에 연결되어 완전한 통일성을 지닌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래. 예. 만일 자신이 남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마치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보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몸의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보고 쓸데없다고 무시한다면 이는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몸을 보세요. 자, 눈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눈의 역할이에요.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눈이 야, 보지도 못하는 것이 너 꺼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숨은 뭘로 쉬어? 코가 그러면 이 숨도 못 쉬는 게 너 뭐 보기만 뭐하냐? 응? 숨도 못 쉬는 것이 너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서로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고, 이 말이 안 되는 걸 너희는 하고 있어. 네 지금 하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람의 손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손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눈이 봐서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죠? 예, 눈이 도와줘야 돼. 그 코는 계속 숨을 쉬어서 생명을 유지시켜줘야 손이 움직이지. 눈이 뚱땅 까고 너 해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코가 나 혼자 숨 안 쉬어. 그래서 코 숨 딱 막아봐. 아무리 손 재주가 있어도 죽어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만 죽나요? 숨 안 쉬면? 다 죽죠.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라. 그러면 교회는 이게 서로 분쟁하고 싸울 게 아니라 서로 도와줘야 돼. 손이 열심히 일할 때 코는 계속 숨을 쉬어주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심장은 계속 뛰어주고, 눈은 정확하게 봐주고,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유한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교만에 불과하며, 자신이 맡은 직분을 핑계삼아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누리려고 애쓰는 것 역시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정한 완전한 통일성을 유지한 채 각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지닌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다. 예. 교회가요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무시해봐요. 우리 여성분들이라고 여자가 말이지 그래서 무시해봐요. 살맛 나요 안 나요? 살림 할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 나 없이 잘 살아봐. 그리고 나가버려. 그죠? 무시하고 그러면 그래 나 없이 살아봐.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지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역할을 존중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일을 존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겼을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다 목사들만 모여가지고 교회 하면 잘 되겠죠. 잘 될까요? 아니 우리 몸에 눈이 좋다고 손 다 떼놓고 코 다 떼놓고 온몸에다 눈만 다닥다닥 붙여놔봐요. 그게 제대로 된 일할 수 있어요? 더 힘들 거예요. 더 힘들어요. 눈 2개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눈이 막 더 필요하다고 막 위에다 붙이고 몇 개 더 붙여놔봐 눈. 그럼 괴물이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각종 교사와 봉사자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게 되는 거지.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성령의 은사는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고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데 주시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알아두지도 못하는 방언 왜 줬을까?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근데 서로 사람들이 그 필요도 없는 거 쓸데도 없는 거 그러면 자꾸 방언 못하게 만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냐 뭐 그러면서 막 방언하는 사람 뭐라고 하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내 쫓아내고 그러는데 왜? 그 은사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모두가 교회를 굳게 하고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멘이라고 그랬어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고 도멘이라는 말은 짓는다는 집을 짓는다. 무슨 집? 신령한 집. 나를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 자, 앞단락에서 그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과 공동체적 의식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유익이라는 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암시한 바울은 이제 본단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초대교회에 주어진 대표적 은사와 직분들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에 절대로 우열이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한 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신유 은사 받는 사람 있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 있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있고 여럿이 있어서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다 다양하게 있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들도 와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르치고 양육이다. 그러면 부인들은 치유 양육이셔요. 또 남편이 치유 양육이시면 부인들이 가양이고. 자, 그래요. 우리가 보면 너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부도 다양. 왜? 그래야 어때요? 그 가정을 서로 보완하면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양은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서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가족을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치유 양력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서 가족들을 영적으로 세워가고, 그래서 서로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열을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래. 가슴아, 뭐 은사가 최고, 은사 중에서 예언이 최고요. 어떤 사람 또 말씀이 최고요. 그러면서 자꾸 그것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물론 본문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장 사랑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해놓고 사랑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말씀할 수 있죠. 참으로 성도들은요, 자신이 소유한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오직 사랑에 근거하여 은사를 활용하고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이웃에게 최고의 유익을 끼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다가 사랑을 논할까?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은사에서 사랑이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냐면 뭐가 없어서? 그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합니다. 뭐가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엔진이 돌아갈 때 그 엔진 오일을 넣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엔진 사이에 이 오일이 들어가서 매끄럽게 해서 움직여줘야 차가 돌아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한 5,000km나 10,000km 타면 교환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름만 넣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당 서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가다가 딱 서버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끌고 갔더니 엔진이 붙어버렸다고. 왜 붙냐?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언제 가느냐? 그게 뭔데요? 엔진 오일 가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저 차를 샀으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랑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 저도 운전하다가 5,000km에서 6,000km 되면 꼭 가서 엔진을 교환합니다. 그 엔진을 교환해야 엔진이 잘 돌아가서 차가 망가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 사랑을 공급해야 돼. 엔진오일 교환하듯이 좀 사랑을 막 계속 공급해 줘야 돼.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참 그런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사실은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거든요. 은사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은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3장에 사랑장을 쫙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편집하다가 이거 잘못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계셔요.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신 분이야.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냥 쓰다가 잘못 끼웠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왜? 은사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 없이는 은사가 은사다울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자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은사 많이 하신다는 은사 많이 하신다고 능력 있다고 하시는 분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없어. 그죠? 사랑이 없이 무당처럼 이래서 왔구만 그러면서 마치 무당짓하듯이 하니까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와.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은사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냐? 사랑으로. 말씀 전하는 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후드려 패기나 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실컷 얻어맞고 가. 그죠? 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말씀으로 엄청 얻어맞고 가네. 예? 왜?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다 사랑으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예.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요 반찬으로 밥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밥 퍼주는 사람은 얼굴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먹고. 그죠? 그러니까 반찬이 없어도요 밥 퍼주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막 하면 맨밥 가지고도 행복해요. 맛있어요. 근데 고기 반찬 주면서 짜증 부리면서 줄 서야 그러면서 그렇게 줘봐. 그 고기 반찬 무슨 맛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예. 사랑으로.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12장 말씀이에요.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 온전히 영적으로 세워진다고 신령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 몸에도 어느 한쪽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만 좋아지고 뭐 2.0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데가 다 좋아야 돼. 장기, 오장, 육부가 좋아야 돼. 건강한 거지. 어느 한편만 좋아갖고는 안 돼. 목사님만 영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장년부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할 때 영적으로 완숙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목사도 아닌데 맨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뭐 권사도 아닌데 나는 중직도 아닌데 맨날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원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참석에다가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와서 그냥 그것만 해. 하나님께서 왜 그 교회로 나를 보내셨고 그 교회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이걸 생각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다.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래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옮길 때, 교회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옮겨요?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 좋냐, 얼마나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좋냐, 이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한 2, 3년 되면 분위기가 양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유 예배 분위기가 아니네 또 찾아. 그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는 그 교실이 크냐 작냐 분위기가 좋냐 이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